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말씀은 능력이시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저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18장 18절 19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명, 이제 창세기가 막 시작되어서 우리가 글씨로만 읽고 나갈 때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앞부분에 보석같이 박혀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구원, 성령, 사랑, 또 축복, 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합성어로 가져가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통째로 성경을 보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를 요한계시록까지 징받고 가자, 이런 말을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살고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업체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18장 20절부터 공부할 내용이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인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갑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19장까지 볼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소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19장이에요. 짧아요. 18장 20절부터 19장까지밖에 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8장 20절에서 또 19장까지 짧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아브라함 당장 소돔이에요. 당시에는 소돔 땅.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제 실천에 가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아브라함의 믿음.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날 수 있었던 열방은 소돔이에요. 고모라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 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역할을 정말 피땀 흘려서 감당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아주 음란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동성애가 벌써 이때 시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에 멸망이 임박했지만 하나님께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중보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내려다 보고 계셨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 부르짖음이 정말 크고 죄악이 너무너무 심히 무거웠다. 21절.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고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인데요. 지금 큰 미션은 뭐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마저도 다 멸하시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24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나왔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칭은 정의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겠냐 이 말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의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온 지역을.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던 그 땅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긍휼이시죠. 27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에 만약에 5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45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단어도 틀려지죠. 점점 아브라함이 약해집니다.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만약에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3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용서하겠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한 번만 더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10명. 의인 10명까지 내려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면 뭘까요? 네, 예배자입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멸망당했어. 이런 걸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온 인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부 죄악의 물결이 온 인류를 덮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임박함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게 되죠. 자, 19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녁 때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이제 방문하게 되죠. 롯이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래서 롯이 이제 그 손님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 갖고 오죠. 그런데 그날 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더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남성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날 밤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요. 9절 시끄럽다. 저를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부수고 밀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되었다는 거죠. 일단 문을 열고 깨부시고 문을 열고 들어왔겠지만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고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의 속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의 가정에 온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온 이유는 이 땅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곧 멸망할 거라고 이 성이. 그랬더니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네. 자,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단어들이 정말 이게 새삼스럽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예. 정말 우리의 삶과 정말 너무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말 죄악이 온 인류를 덮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우리가 부르짖고 또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농담으로 여기죠. 아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우리 행복하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위들에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사위들이.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합니다. 빨리 나와라. 와라. 이 성이 곧 멸망할 거니까 롯의 가정을 좀 구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나오지 않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시와 때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체하고 못 나오니까 16절에 그의 손을 잡아요. 아내의 손을 잡아요. 두 딸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여호와께서 끌어내 주시고 자비를 더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중보가 쌓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죠. 그냥 성령께서 천사가 손을 이끌어서 그 성에서 잡아 끌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멀리 가라는 거예요. 곧 이 땅이 멸망할 거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두렵습니다. 19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저기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기 싫다는 거야. 가다가 멸망당할까 봐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솟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렸어요?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비같이. 여러분, 비같이. 우리가 소낙비를 맞아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비가 유황과 불로 내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삽시간에 그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그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왔잖아요. 인류 일반 역사를 공부하면서.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때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또 일어났던 이 작은 땅이지만 당시로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멸망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엎으셨어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멀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연기처럼 치솟아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지만 이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폐허된 전쟁터, 완전히 불로 멸망된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규절입니다. 여러분 29절 정말 여러분 줄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박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왜 생각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해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나온 그 롯이에요.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올 때도 함께 왔어요. 그 다음에 애굽도 같이 갔어요. 또 같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리고 롯과 갈라섰는데 롯이 이 풍요한 땅, 그때 당시로요, 정말 굉장히 기름진 풍요한 땅이었어요. 멸망하기 전에 엄청 아름다운 땅, 물이 많은 땅, 그곳으로 롯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멸망의 땅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중보기도 롯, 자기의 조카 롯,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 땅의 멸망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한 게 의인 10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할 때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사명이 정말 멸망해가는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지금 여기서 감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 치면서 여러분과 이런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동성애, 곧 국회를 통과하는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하나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하나 만족하는 거 안 됩니다. 내 직장 하나 잘 되는 거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민족,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보편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너는 남자라고 너는 여자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죠? 더 많이 더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끊어지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결혼도 안 해요. 남자가 여자가 돼요. 여자가 남자라고 말해요. 이런 시대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용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눈 대화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고 세상 나라와 섞여서 적당히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백성 그냥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나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더 제사장의 나라로 한 번 더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32절 그 쭉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땅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이제 롯하고 두 딸만 사는 거예요. 자, 딸이 이제 우리가 자손을 번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들어가자. 참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네요.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팩트입니다. 정말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벤암미라고 했는데 오늘날 암몬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볼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지도를 볼 거거든요. 지도에 보면 암몬, 모압 항상 그 요단 동편 아래 지역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먹히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이 조상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이 끝날 때까지 지도에 남아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으로 이렇게 큰 딸과 작은 딸의 그 자녀들의 조상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우리 창세기 20장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